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책을 통해서 기록된 그 글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책을 볼 때마다 도리어 그 영화 속의 그림 속에서 더 우리가 많이 더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에 있는 이 책이 그냥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성경에 있는 글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걸 좀 어떤 좀 연극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면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을 때 그 말씀 보면서 그 말씀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고 그 이후에 40주야 물이 쏟아질 때 그 상황, 그 물이 점점점 이렇게 차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키를 넘어서는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이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번 그림을 그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방주가 있는데 물이 쏟아져요. 사람들이 지금 잠기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르겠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죽는다 아우성 칠 테지만 방주 안에서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 방주 안과 방주 밖은 엄청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 처음에 쓰는 그 얘기가 뭡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났을 때 상황, 물속에 있을 때 상황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 물 밖으로 뛰어나오면 우리가 그 뭡니까? 낚시해가지고 낚시통에다 고기를 담아서 들고 오는데 이 고기가 낚시통에 그 뭐죠? 고기 넣는 망에서 튀어나왔어요.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겠습니까? 살려고 뛰겠지요. 그 뛰면 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흙이 막 번복되지 않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에덴 동산은 그 낙원이거든요.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근데 거기서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상황이 좀 어떤가 보세요. 아담이 쫓겨나서 지금 죄짓고 좀 그 수풀에 숨은 것도 그렇지만 쫓겨나서 그 가인의 가족들이나 그 위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고통이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실제예요.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삽니까? 인생은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라잖아요. 출생부터 병들고 늙어서 죽는 거.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 속에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병들어 죽어갑니까? 그 누가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답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은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인생에는 고통이 왔다. 아니, 제가 예를 든 것은 충분히 사람들이 이해하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하지. 물고기 물 떠나는 거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진짜 지금 행복한가? 에덴 동산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이 행복이 있는가? 그렇다면 성경 필요 없지요. 말씀 들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육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은 육신 고통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는,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그 암으로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잠깐의 고통받지만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힘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 밖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문제니까. 문제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문제든지 내면의 문제든지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영적인 걸 짓누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성경 모르고 말씀 모르고는 이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 모르고 말씀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짓눌림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난 불행한 사람이요. 난 행복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얼마나 이게 낮은지 몰라요. 저 못 사는 부탄 나라는 행복 지수가 1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라면서도 행복 지수가 너무 낮습니다.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지금 상태가 그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외적인 것에 우리가 가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있다 없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자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건강하다 병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씀 밖에 있고 말씀 떠난 상태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말씀 속에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1절의 말씀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마라. 너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지켜야 돼. 근데 뱀이 속인 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임으로 먹을 수 있어. 네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과일은 먹으면 안 돼. 그랬지. 다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과일은 먹으면 안 돼. 그럼 반드시 죽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 뱀을 통해서 하와가 쏘아가지고 따먹었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에서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왜? 죄 졌으니까 넌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죄 지면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공의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놓고 말이요. 취소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죄 졌으니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바로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사단을 꺾어버린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사단의 통로가 돼서 정죄하고 결국 그 죄로 종이 돼서 지옥 가는 거. 근데 그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통해서 속이는 사단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와에게 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로 누굽니까? 사단.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깬다 이 말이에요.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 묶여 있고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고 죄의 권세에 묶여서 꼼짝 못했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요. 누구로 깨뜨렸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자 후손도 하나님 보내셨고 사단의 머리도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저주, 이 흑암에 묶여 있는데 해방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해방받을 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길, 하나님이 선포한 사단의 권세를 꺼뜨리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 아무것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수고와 어떤 희생이나 여러분들이 고행을 겪어서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영적 상태가 자기가 죄인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무지 속에 맞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고 하나님 모든 걸 통해 자기를 설명했다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모든 인간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핑계치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인생들은 우주 만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3절 아닙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근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꿨느니라.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해를 봐도 하나님 영광, 달을 봐도 하나님 영광, 바다를 봐도 하나님 영광,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 영광,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을 뭘로 바꿨다고요? 우상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생들이 그걸 우상으로 바꿨다고요. 그게 바로 인생이 무지에서 만든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서는 밖에 나가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엔 지으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꽃을 봐도 감사하고 나무를 봐도 나르는 새를 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해 뜨는 태양을 봐도 이 태양을 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그걸 내가 빌고 그걸 섬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은 것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속이는 게 뭐예요? 이 흑암이에요. 어둠이 지금도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모르도록,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도록 어둠 속에 인생들이 살게 만든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빛을 몰라요. 빛을 모른다니까. 아예 태양빛이 있고 전기빛이 있는데 이 빛 말고요. 사람들이 빛을 몰라요.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해. 전기불 켜도 못 잔다니까 무서워서. 대낮에도 못 다녀 무서워서. 왜 무섭고 왜 두렵습니까? 중천에 태양이 떠올랐는데 왜 무서워요? 좋은 나라에 지금 이 우리나라 말이요. 치안이 잘 됐다고 하는 나라. 왜 무서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밖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빛을 모르니까 자기 상태가 어둠의 상태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 어둠, 흑암, 이 흑암 어둠을 우리는 뭘로 표현합니까? 사단을 어둠이라 그래요. 죄를 어둠이라 그래요. 지옥을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의 가장 근본은 뭐냐? 이 흑암, 곧 사단, 죄, 지옥 권세, 이 세상 권세가 우리를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장악한 이 어둠의 세력. 본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린 그거 알지요? 믿는 사람은. 만물의 주인 하나님 아시지요?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맞지요? 지금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맞지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니까.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세상 임금.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왕들과 저 흑암에 장악된 왕들, 저 지도자들이 지금 장악했어요. 세상 임금 장악했다니까. 권력자들을 장악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굽니까? 폭력범, 마약범, 범죄자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그들이 공통점이 있어. 범죄자들 공통점이 뭐냐? 문신 만들면 전부 이 용 그림, 뱀 그림이 이게 공통점이요. 나라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얼굴 세고 다 똑같은 게 용 그림이요, 뱀 그림. 그게 뭐냐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거기 나왔다니 큰 용, 뱀, 사탄, 마귀. 이게 와서 온 천하를 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만 볼 게 아니에요. 세상만 볼 게 아니에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보이지. 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볼 수가 없어. 하나님도 못 보고 마귀도 못 보고. 아니 내가 마귀가 보이면 왜 빕니까 가서. 보이는데 왜 비냐고요. 무섭지. 어제까 그저께인가 미국의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안디옥교회 카톡방에다가 보냈지요. 초등학교에 사단 클럽이 있다고. 초등학교 사단 클럽을 만들어놨어. 왜냐 모든 종교가 다 차별이 없으니까 이 종교 저 종교든 사탄 종교든 가입만 하면 클럽 활동할 수 있으니까. 부모들이 난리지요. 아직까지 가입한 사람 없다네. 다행이지. 가입한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사단이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모르면요 당합니다.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성경 가지고 이런 얘기하느냐고요. 성경은 하나님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얘기지요. 안 보이는 좀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육신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지. 그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 계시고 안 보이는 사탄이 있다니까.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 우리가 자꾸 싸우는 게 육신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게 전부 아니거든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게 전부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지금 영적 세력과 싸워야지.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비밀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산상보훈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요. 누가 복 있느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여러분의 가난을 풍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난을 채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부자라고 말하는데 세상 부자는 부자 아니에요. 억만금을 가져도 부자 아니에요. 채워졌다고 부자라고요? 하게 없는 사람은 내게 조금만 있으면 전 만족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줬는데 만족합니까? 사람은요 소유에 만족이 없어요. 소유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전부 가난하다니까. 왜 가난해? 영적 거지요. 그리도 복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의인이 이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 됐습니까? 내 안에 의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의인된 게 복이에요. 내가 의가 된 게 복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애통을 알아. 우는 걸 알아. 왜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 내가 왜 애통해 그걸 알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우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는 게 틀리다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 알면 뭐가 내가 애통해야 됩니까? 진짜 애통할 게 뭡니까? 상처입니까? 억울함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그게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게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게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가 위로예요.
그들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런 팔복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팔복설교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세상하고 결별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너희 이제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젠 세상 떠나서 천국으로 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세상,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세상, 정말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가면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오 5장 11,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짜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이 여러분들 핍박하는 거예요. 사단이 대적하는 그 대적인 마귀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아까 세상 임금 있잖아요. 세상을 장악한 어둠이 있죠. 누구를 핍박하겠어요? 종교인 핍박 안 해요.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지.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비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고.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핍박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어 핍박받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가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로 누구도 이 복음은 이길 자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핍박자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복음 가졌는데 유대 종교가 초대교회를 이겼습니까? 복음 가진 바울과 전도자를 로마가 이겼습니까? 사람은 죽일 수 있고 감옥에 놓을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지만 복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지만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하는 기회를 만들었고 안디옥교회가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지금 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가지고 살다가 저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내가 죽임을 당했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나가야 돼. 산에 들어가지 말고 숨지 말고 나가. 등불은 숨기지 않는 거요. 등불은 높은 데 두는 것이지. 등불은 모든 사람이 다 비춰져서 보게 하는 것이지. 너는 등불과 같아. 나가야 돼. 세상에 나가야 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제자 불러놓고 현장에 나가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가면 분명히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를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현장 가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요. 근데 누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사울이 핍박하는 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핍박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그걸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맞아요.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건 축복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야 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 했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만 다른 힘 없다고요? 확실했습니다. 복음. 그런데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말하지 말래.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말래 예수 이름. 우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예수 이름이 40년 불치병을 일으켰는데 그 이름 때문에 유대 종교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종교가 지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기가 처해 있다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 이름 말하지 마. 그 이름 말하면 지금 종교가 무너지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면요, 종교가 싫어해요. 종교가 싫어한다고요. 종교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는 답이 없어요. 행위가 구원은 아니에요. 행위 종교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잖아요. 이래가지고 말이요. 지금도 이 세상 기자들, 세상 매스컴은요,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이게 하나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과연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석가 믿어도 구원받고 공자 믿어도 구원받고.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핍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만 기대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냐?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무할례자 할례시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 할례시켜 구원받는다고, 이런 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거 보고 강력하게 전달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9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고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없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라면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은혜예요, 은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선포해 주신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이 그 떠난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다니까.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복음 가진 자가 되고 어떻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행위가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여러분들의 수고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예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 지금 사는 것도 은혜, 다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한 것도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예요. 여기까지 온 거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감사가 생기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근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내 안에 얼마나 확실하냐? 내 안에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다는 게 은혜예요. 가지고 있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질그릇 속에 여기 보배, 복음이 있다고요.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자. 이 복음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걸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진 복음은 분명히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요. 왜냐? 이 복음 빛이기 때문에 작품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후대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유산이 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오늘도 복음 가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 따라갔다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3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 앞에 왔지만 그 중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지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이 나올 때 제자들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들 오늘도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뭐냐? 제자들에게 준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현장에 내보내시며 명하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친 거예요. 어디로? 현장으로 가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현장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현장, 하나님을 떠난 현장, 지금 어둠 속에 있는 현장, 우리는 빛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라. 너희가 빛으로 가야 돼.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끼만 똘똘 뭉쳐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직장 가서도 불신자 속에 들어가야지. 나는 불신자 싫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거 하는 뜻이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회식 자리도 가셔요. 안 그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갈 수 있어요. 어딘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 사람들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욕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삶이요.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풀어놓고 불신 세상에 들어가라 이 말이요. 여러분 어디 가도 불신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아멘. 그 자녀들 학교 보내면서 불신자라고 가지 말라면 안 돼요. 불신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걔들 가서 다른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아멘. 조심할 건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삶은 알아야 돼요. 살리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아멘. 옛날에 저도 신앙 가지고
신앙 갔을 때 직장 생활했으니까 선교회가 있잖아. 직장 선교회가. 그 직장 선교회가 있는데 회식이 많아. 회식이 많으면 반드시 뭐 돌고 도는 게 그거 아니면 세상 거. 1차, 2차 다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 나밖에 없어. 정신 멀쩡한 나밖에 없어. 근데 알아.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저 첫째 믿는 아주 집사인데 나보고 별명이 목사의 목사. 집사인데 목사의 별명이. 그만큼 신앙은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회 줘 도리어 가면 안주는 내가 다 먹어. 그때 너무 과자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독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 먹어. 그건 안 먹어도 마시는 건 안 먹어도 다 먹어. 또 자꾸 줘 갖다가 자꾸 먹으라고 다 갖다 이렇게 안겨준다니까. 끝난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나 좀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빛을 거는 사람들 데려다가 집에다 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빛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소금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랬지. 소금이 되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지. 빛이 되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편지니 그랬지. 편지가 되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현장에 빛이니 소금이니 향기니 편지니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현장에 여러분들이 소금이고 향기고 빛이고 편지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요.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소금이 돼야 돼. 나는 소금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세상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은 언제 필요하죠? 소금은 썩어갈 때 썩는 걸 방지하는 게 소금이에요.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이에요. 또 소금 넣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죠? 생명. 소금은 살리는 데 써요. 때로는 소금은 약으로도 쓰여요. 그죠?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쓰여요. 소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기 전에 먼저 소금이니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현장에서 어떤 소금이 돼야 됩니까? 지금도 세상은 부패되어서 썩어져가는 현장에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부패와 썩은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예수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것이 소금이에요. 근데 맛을 낸다? 여러분, 맛을 낸다는 말이 골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 여러분, 우리가 현장은 말이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은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말이 복음의 말, 그리스도의 말, 정말 영적인 비밀이 전달되는 말, 이게 답이에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내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적인 말을 하셔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소금이 소금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된다는 말은 뭡니까? 소금이 소금되는 것은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해. 소금은 소금이 되려면 이게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소금 되려면 내 삶이 소금이 돼야 돼요. 입만 소금 되지 말고 삶이 소금 돼야 돼요. 소금은 특징이 뭡니까? 녹아져야 돼.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내. 여러분 소금 뿌렸는데 그 소금이 녹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김장을 해도 소금 뿌려야 김장이 되는 거, 녹아져야 김장이 되는 거지.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져야 맛이 나는 거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말은 세상 속에 내 삶이 소금 되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 그 사람, 어떤 사람? 소금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소금,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 왜냐?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을 치유하고 그 현장에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만약에 이 살리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소금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려고 손 뿌리는데 맛이 안 나. 그럼 소금 가치 없지. 그렇잖아요. 소금 뿌렸는데 맛이 나야지. 소금이 맛이 안 나. 버려야지. 소금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가치의 역할을 해야 돼. 어떻게 가치 역할이 나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소금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정말 믿음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믿음 된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나와요. 맛이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살리는 소금 됩시다. 야, 그런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목사가 세상의 소금이고 중직자가 세상의 소금이며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여러분, 소금의 영향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고요. 소금의 역할에서 소금이, 그 참 소금 좋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금은 좋은 거는 잘 팔려요. 소문나서. 소문날 만큼 소금이 좋아야지. 이거는 소금이 맛도 없고 이상해. 버려, 발로 밟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교회를 발로 밟고 있고 목회자를 발로 밟고 있고 중직자와 성도들을 밟고 있다. 조롱거리, 비난거리, 비방거리, 이게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러워요. 어디 가든 이제는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존경의 대상이 저 뒤에가 있어. 저 뒤에. 그냥 목사 그러면 이제는 우습게 생각해. 하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 그래 이런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는 교회 목사인데 하면 사기치고, 나는 교회 장로인데 하고 사기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비난, 조롱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살려야지. 사기쳐서 사람 고통 주고 상처 주고 어찌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살립시다. 맛을 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누구는 다른 사람 관두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목사님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목사님 중에 똑같은 목사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잘 안 돼. 여러분들이 볼 때도 안 된 거 많아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돼도 기도는 하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자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나 올바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피난 조롱거리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냐 그랬죠. 여러분, 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에 빛은 누구죠? 예수님이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이 어떤 빛이었습니까? 그 빛은 창조의 빛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그 빛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는 생명의 빛이에요. 맞지요? 생명의 빛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이에요. 눈 어두워서 있는데 그 눈을 뜨게 하는 빛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빛을 사람들은 다 거절하지만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는 빛을 어둠이 싫어했는데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이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하는 말은 나는 빛이 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이 돼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을 발하는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되가 있고 말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에도 이게 질그릇, 이 흙으로 만든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10리터 들어가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뭐 곡식을 대구를 때 쓰는 말인데 불을 켜놨다가 잠깐 어디 갔다 오려면 불을 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불 안 꺼지고 말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게 풍습이. 말로 불을 덮어놨었어요. 근데 아니 등불을 말로 덮어놓으면 되겠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 저 벽에 붙은 그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야 온 실내가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네가 산동네예요. 그래서 산동네가 다 비치면 산 위에다가 비춰야지 산동네가 다 비춰지는 것이지. 이 말은 뭐냐? 빛은 모든 사람이 숨길 수 없는 빛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다 밝게 비춰주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빛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어둠 속에 방황할 때 하나님 말씀을 쓰고 내가 어둠 속에 있어?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로마 13장 말씀을 읽다가 12절 14절이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깨닫고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빛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빛의, 흑암 세상 살리는 빛의 자녀 되어야 돼요. 이사야 6장 1절 3절처럼 세상에 어둠이 캄캄히 덮어진 세상에 빛을 발하여 세상이 다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빌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도 오늘도 빛으로 착한 행실로 선한 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이 돼야 해요. 지극히 선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일, 착한 일이 돼야 돼요. 그 선한 일은 뭡니까?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살리는 게 착한 일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착한 일을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이 돼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린다면 이제는 어떤 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복이 돼야 돼요. 너희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행복한 자인데 그 행복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게 행복이에요. 세상 걸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살리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 사람 살리는 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서 행복을 찾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행복,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저 사람이 세워지는 그걸 보고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 복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네 씨를 줄 것이고 그 땅을 가라. 언약 잡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뭡니까?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적인 축복, 근원의 축복을 시대적인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을 누리셔야 돼. 이삭이요, 그걸 누리니까 백배가 왔고 샘의 근원이 왔고 르봇이라는 넓은 지경의 축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하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당연히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려고 내가 복이 있는 거지, 빛이 되려고 복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복이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전달돼야 나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소금 돼요? 어떻게 빛이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소금이시고 빛이셔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 속에 내가 진짜 이 복음이 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것이 삶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진짜 복음으로 정말 체질된다면 하지 말래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세상 나가면 소금이고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리는 사람, 선한 일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갈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